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상현 목사의 로마서 완전정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씨 좋죠? 이런 날은 로마서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죠? 자,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4장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내용으로 이번에도 살펴볼 텐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할 때 사례 발표라는 게 있잖아요. 4장은 사례 발표로 시작을 해요. 3장은 유대인의 변론을 시작했어요. 4장은 사례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원과 할례의 차이점을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약속, 그 복음의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례가 두 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죠?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할 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다 함이라는 뜻은 어떻게 전개가 된 거냐면,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받게 된 거고, 전가라는 뜻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덮어 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잘못이나 또는 의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좋은 것도 덮어 씌울 수 있거든요. 전가는 나쁜 것만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은혜도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냐면 죄인이 의인되는 공식, 이런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수학의 공식처럼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가 됐어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현상이 의인이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잘 보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에서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죄가 빠지니까 요게 빠지니까 그냥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으로 남게 되어 있는 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의가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가 플러스 되면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칭함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라는 걸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은 의롭다라는 걸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서 저렇게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사례 발표를 먼저 하고요. 다윗의 사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봤죠. 자,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는요, 싹시 보수죠, 보수. 은혜가 아니고.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일했으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하시는 거 무슨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건 시편 32편을 가지고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사람의 복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복은 이런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전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복된 자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할 때 행복한 거의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구원에다 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가 해결돼야 되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구원이 지금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데요. 지금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쫓아와요. 애굽 군사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했던 말이 뭐냐면 홍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어마어마한 구원이죠. 우리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 구원은 똑같은 구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역학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 형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사람의 복이 구원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복이 있어요. 그 영생의 복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구원이 영생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33편 3절에 보게 되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를 명하셨죠? 복을. 근데 그 복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 예, 같다라는 것이죠. 복과 영생이 같아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구원, 영생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복, 주로 어떤 걸 복이라 그러냐면 뭐 성경에는 8복, 9복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말하냐면 5복 같은 얘기를 해요. 5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튼튼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생각하는 기준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복으로 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복이냐 봤더니 이런 복이에요. 다윗이 받은 복이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를 하게 된 거를 해결받는 복이거든요. 근데 그 해결받는 복이 아까 말한 대로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생의 복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후편에 가게 되면 12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무슨 명령을 갖고 보냈냐면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령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50절이면 마지막 절이에요. 13장부터 이제는 뒷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는 거의 3년, 길면 3년 6개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탄생해가지고 전개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개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장으로 균등하게 분열이 된 게 아니라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도 분할이 되고 적게도 배분이 돼요. 그런데 12장쯤 왔을 때는 어떤 내용이 끝나냐면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나요. 왜 그러냐면 13장에 가면은 목요일 날 성찬식, 성만찬을 하고 이제 잡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기 벌써 3일 전야 상태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13장 가기 전에 12장이면 3년이 다 지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2장이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3장부터 13, 14, 15, 16, 17장 이 5장이 목요일 저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장이 하루 저녁 반나절이죠. 반나절 이야기인데 지금 12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마치는데 공생의 상황들을 그 12장 50절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한테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달릴 때가 된 것이 12장 50절이에요. 13장부터는 길지만 이제는 앞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 12장 50절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 받은 거를 성취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영생의 명령을 받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게 된 거예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이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인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 다윗이 받은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복 중에 복이잖아요, 이 복이. 그런데 이 다윗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면 불법을 용서받은 복이에요. 불법은 법을 위반해서 외부로 드러난 죄인데, 그가 무슨 죄를 졌냐면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내용을 어디다 써놨냐면 시편 32편에 써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 말을 쓴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노마서가.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게 된 이 밧세바 이름을 살펴보면 특이해요. 요거는 일단 갖다 붙인 거예요. 띄면은 이게 밧세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셋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목욕하는 여자를 봐라, 이런 뜻이 돼요. 정말 그렇죠. 영어 성경에. 이걸 붙여놓으면 그냥 이름인데, 이름을 이렇게 자르니까 정말로 문장이 돼버려요. 그럼 저 사람은 도대체 목욕을 많이 해서 밧세바라고 된 건지, 아니면 이름을 저렇게 져가지고 목욕을 많이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특이하죠. 그런데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가 밧세바인데, 이 여자를 쳐다보다가 사실은 죄의 그물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죄가 가려진 복을 받았어요. 죄는 뭘 말하냐면 본질적인 죄의 실체를 말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수치가 있어요. 어떤 수치냐면, 지금 여인이 옷을 다 벗은 것을 누군가 쳐다보면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쳐다보다가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옷이 다 까발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죄가. 그 드러나 버린 거를 가려줬다는 게 지금.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뭔가를 가려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걸 잘 안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그걸 가려줬어요. 그래서 수치를 가려준 것이 어떤 옷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를 설명할 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설명을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너희는 예복을 입고 하지 않았냐 할 때 옷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통해 가지고 뭔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것은 옷의 향취를 통해서 옷을 가지고 뭔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사례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물론 에서가 먼저 나왔죠. 한 끗 차이지만. 그렇게 먼저 나와서 늘 에서가 형이라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동생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뺏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 큰아들 보고 네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해오면은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축복한 대로 이게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요리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이거를 네가 에서라고 속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보겠어요? 아무리 눈이 흐려도. 그러니까 수를 쓰는 게 뭐냐면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누구 옷을 입고 갔냐면 형의 옷, 에서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털이 많으니까 그렇게 털이 많은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음식을 엄마가 해준 걸 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딱 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에서냐?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손하고 옷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과 옷의 향취를 보니까 에서의 옷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삭이 생각할 때 아니면 내가 이삭이야. 그런데 나에게 두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옷이 정확할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정확할까요? 목소리가 정확하죠. 그런데 목소리는 분명히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옷의 기준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뭘로 봐주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는 거고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그 옷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옷이죠. 그 피로 깨끗해진 옷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받은 복의 마지막에 그 죄를, 그렇게 죄를 진 게 있어요. 죄인이 죄를 진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를 인정하지 않아 버렸어요.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받은 복은 우리가 받은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왜?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죄가 가려진 거예요. 죄인인데 죄를 가려준 거예요. 목소리도 들으면 죄인의 목소리야. 그런데 옷을 입은 걸로 보고 예수님의 의가 있는 걸 보고 그냥 의롭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복을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대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행위,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랬을 때 할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의롭다함을 언제 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14년 전에 받았거든요. 자, 할례와 무관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9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무할례 시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중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자, 할례와 무관한 복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으로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후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속자가 없었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그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언약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할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 알맹이보다 포장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살 때도 포장지가 중요하잖아요. 알맹이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포장에 따라서 물건이 팔리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야 되니까 지금 할례와 무관한 복, 할례와 무관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믿었어요. 이때가 창세기 15장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언약의 표로 받은 거는 17장이에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하고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례와 무관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그는 어떤 믿음이냐? 할례하고 무관한 믿음이에요.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4장 11절과 1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와 무관한 복은 이런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거든요. 할례를 받고 믿은 자에도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세리장이고.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삭개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 결국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할례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그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이런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표적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믿은 것 때문에 언약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요, 그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 예수 믿었어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나 할례 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거 자랑만 하고 성경 맡은 거 자랑만 하고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표징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한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상징이죠. 그 언약의 상징은 이런 것이죠. 그 의미가,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할례 받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삶은 뭐예요? 죄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니까 할례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의 백성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할례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서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 몸에서 네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두 가지 형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안 살아버리면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깨져버리면 할례가 의식하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언약을 깨트리는 거에 대한 처벌로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게 된다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요, 마음의 할례를 설명해요. 그냥 신명기에서도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그냥 육신의 할례만 말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마음의 할례를 쓰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30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못해. 왜냐, 이건 믿어지는 거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할례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에 가게 되면은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할례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쓰였냐면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어디 있어요? 마음 가죽 있어요? 육신의 가죽이 표피를 베는 것처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뭘로 설명하냐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라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뒤로 한번 가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대요. 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럼 할례 받은 자는 왜 벌하냐는 거예요. 26절에 가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을 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할례를 못 받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도 결국엔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할례를 설명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하고 무관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거, 이게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할례와
무할례보다 중요한 카운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영어로 이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카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카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카운트는 여길지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카운트는 뭘 계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어떤 거는 계산을 해주고 어떤 건 계산을 안 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할례를 받는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카운트가 안 돼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카운트.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할례와 무할례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할례와 무할례보다 중요한 카운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은 거, 할례 받지 않은 거, 뭐 이런 걸 서로 경중을 따져요. 근데 지금 성경은 중요한 카운트를 설명하는데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표출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계산. 자, 세 번째는 뭘 계산하느냐? 뭐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지음받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상속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카운트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 우리는 보통 저렇게 음식점에 왔을 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카운터라는 게 있죠. 거기서 음식 다 먹고 나면 돈 내죠. 그러면은 카운터에서 카운트가 된 거, 계산이 된 거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지인을 만나기로 했어. 그 식당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오늘 약속이 좀 늦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서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가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물을 사 먹지 않죠. 중국만 가도 물 사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을 이렇게 그냥 주면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그리고 휴지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해서 물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카운터를 지나가요.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도 이 사람이 나를 안 잡아요. 왜 안 잡는지 아세요?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뭔가를 그 집에 있는 사실은 손해를 끼쳤잖아요. 휴지 한 장도 돈으로 계산하면 돈이잖아요. 물도 사실은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물도 내리고요. 그런데 왜 계산을 안 하죠? 메뉴판에 카운터를 할 수 있는 내용물을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이 계산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나띵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 자기의 의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게 되면은 나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로 하게 되면 체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집사님이야. 그런데 나는 장로님이야. 그런데 내가 더 잘 살아 또. 그 나보다 못 살아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해. 그럼 내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헌금을 더 하게 생겼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체면 때문에 하는 거고, 야, 저 사람 참 귀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은 복된 것인데, 이거를 천한 생각을 갖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자기 체면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가 안 되냐면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게 결국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카운트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공부하러 나오신 이 발길이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발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삶으로 전해서 사라질 때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계산받는 인생. 식당에서 그런 거 계산 안 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거는 반드시 계산해 줘야 될 게 있잖아요. 계산해 줄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카운트가 된 것이죠. 그런 카운트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락, 복음의 약속.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했어요. 그 복음의 약속을 지금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상속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자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이 있어요. 그 상속자가 되는 언약. 그 언약은 뭘로 되느냐 할 때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은 그 언약을 율법으로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이죠.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회복, 영생회복, 믿음을 통해서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속자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줄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상속자의 약속이 이삭을 낳는다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거든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어요. 자, 그런데 상속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데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러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했든 믿음에 속했든 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왜 여기서 상속자가 나오는가 할 때 상속자는 구원의 줄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흘러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대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 그런데 상속자가 되는 것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결론은 이삭으로 나게 되는데 출발은 다메섹 엘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뭐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계속 안 생기니까 나의 후사는, 나의 상속자는 이제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상속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상속자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안 나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85세, 86세 때에 하녀를 통해서 애를 갖게 됐어요. 그 애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딱 낳는데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 아이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인데 내년에 명년 이때가 되면은 이삭을 낳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거의 아브라함이면은 100세가 다 됐고요.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사라가 피식 웃어가지고 그 이름이 이삭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웃었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약속의 줄기는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줄기인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 16절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후사를 주겠다고 한 것은 여러 자손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말하는데 한 자손을 말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약속의 씨는 이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그리시도라고 하면 돼요. 그리시도. 그 씨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외우려면 그리시도.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복음의 약속을 믿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 사실 우리는 이렇게만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살펴보냐면 어떻게 무엇을 믿었냐? 좀 더 정확하게 마지막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많은 민족의 조상을 삼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으니까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야. 그 하나님 믿음 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뒷부분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후손을 갖게 돼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 그는 100세가 되어 아까 말했죠. 100세. 그렇죠?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렇죠? 이때가 되면 태가 다 없어.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는 그 전에 낳기는 했어요. 이스마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라 말고 아브라함 자체도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거를 그냥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덜렁 믿었구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믿기 쉬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가 믿기 쉬운 거였으면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었게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약속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이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의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요? 우리도. 네, 우리도 이런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자, 아브라함 믿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본 거 있죠?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본 거예요. 요약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광야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공급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구원을 그렇게 받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송아지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냐는 우리가 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냥 나 밥이나 잘 먹여주고 우리 아이 학교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돈 떨어지면 주술 수 있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편리를 봐주려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귀영화 아니고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말했듯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야 태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출생했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삭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시도. 그 씨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삭을 상징하는 게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출생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할 때 정말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처녀가 마리아인 거고 이름이 이분이 처녀였을 때 아이를 낳는데 정말로 처녀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나 부부의 관계를 할 수 없는 마리아가 처녀로 애를 낳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읽어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도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써 있어요. 단어가 똑같아요.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근거는 그분의 약속인 거고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게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씨고 그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데 그 당시에 롯이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을 때 롯은 어디를 쫓아갔냐면 세상을 쫓아갔어요. 여기 말씀을 쫓아갔고 어떻게 세상을 쫓아갔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의 양과 소를 먹이를 먹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삼촌이니까 내가 이 좋은 땅 차지하고 너는 절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좋은 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거든요. 그 땅을 딱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때 생긴 게 좌우명이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가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자,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에 내용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죠. 그래서 죄 삭시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 사망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죄 싹이 있다면 의의 싹도 있겠죠. 의의 싹, 죄 싹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가 당신을 살리시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3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중요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 구원은 할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원의 사례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명해서 구원의 복을 설명하고요. 구원의 복은 할례나 무할례자 누구나 믿음으로 받게 되는 진리고요. 의롭다함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서 받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로마서 4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